네, 저는 오늘 마커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신앙과 상관없이 참을 수 없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거는 다 참겠는데 견딜 수 없는 말이 있다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제가 알게 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내와 이제 말다툼을 하다가 목사도 싸웁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서로 이제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다가 딴 거는 다 소화가 되고 참아지는데 저한테 너 이럴 때 보면 너희 아빠와 똑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도 모르게 이상 반응이 저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참았던 모든 말들이 갑자기 댐 열리듯이 막 더 이상 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제가 그 말을 한마디를 들으면 이게 제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것을 결혼하고 알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아내와 화해하고 난 이후에 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었는지를 아내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평생 살면서 제가 가장 존경했던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제가 살면서 이 모습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끊으려고 했으나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부가 드러나는 거고,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컨트롤되지 않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약점인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 봤을 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어떤 그런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아내와 싸우고 이후에 대화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아내도 몰랐던 사실인데 그 부분이 저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결혼한 이후에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저의 모든 이 내면이 다 뒤집어지는 어떤 그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뭐냐? 제가 평생 닮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의 약점을 알고 난 이후에 새롭게 제가 알고 하나님한테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부분에 건드려집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뒤집어집니까? 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까? 그만큼 저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발전시켜 주면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럼 도대체 너는 무엇을 그렇게 닮고 싶으냐? 무엇을 그렇게 닮고 싶어 하길래 그 모습을 원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모습이 따로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다시 뒤집어 놓으셨던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를 뒤집었던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지만 저를 다시 뒤집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심지어 누군가에게도 너 이럴 때는 꼭 아버지 닮았어 이런 이야기보다는 내 평생 너 이럴 때는 정말 주님을 닮은 것 같아, 너가 이럴 때는 예수님이 생각나 라는 말이 내가 평생 듣고 싶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말 한마디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이게 전기가 팍 찌릿 통하는 것처럼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말들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싶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가족에게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에게나 너무나도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기도 중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고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헤롯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물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고, 이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린 이유는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한 말이 떠오르게 되면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성훈 물 좀 하나만 갖다 주겠어요? 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개와 설명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들린다. 자, 여러분, 우리가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킨, 우리 종영 형제가 오늘 간증을 했던 것처럼 그가 만난 하나님, 그를 만나게 했던, 그를 변화하게 했던, 두려웠으나 두렵지 않게 만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혹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지만 이것이 전혀 자신의 인생에 영향력이 없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갈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복음을 들어도 누구는 여기에 있고 누구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여전히 그 복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이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마다 그건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구원의 소식으로 들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나의 인생의 교훈이 될 만한 좋은 어떠한 선생의 가르침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자신이 구원의 문제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선생의 음성도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와 같은 분이 누구냐? 그것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고 싶다. 어떤 분에게는 이 복음이 예수님을 의사로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늘 외롭고 혼자였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같은 친구와 같은 존재로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똑같은 복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 이 복음이 거짓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고 모든 인류를 살리신 분이시라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럴 수 있지?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도 차가운 이야기로,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로 들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마다 저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와 같은 분이다. 부모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부모는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부모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죠. 우리가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빠만 생각하면 그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든든한 마음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지만 사람마다 이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아빠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이름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이 세상에는 없어요. 저마다 다른 어떤 그런 성장 환경과 부모를 인식하는 그러한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그런 따뜻한 아버지가 없다면 하나님으로 그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를 대체하려는 어떤 그러한 복음적 메시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도 있고, 어떤 청년은 여전히 똑같이 아버지란 분이 안 계시지만 기존에 계셨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정말 다양한 이유의 이 복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다르게,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저마다의 스토리가 다 다른 것처럼 복음은 다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나와 똑같은 시간과 나이대와 또래와 역사와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다 복음을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마다 이 앞에서 간증해 주시는 우리 청년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여러분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듣게 된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는 헤롯에게는 이 복음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헤롯은 이 복음이 두려운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요. 20절도 함께. 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헤롯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왕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악역을 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과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세례 요한이 세상에 대하여 선포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다고 했습니까? 이 헤롯이 양심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복음에 대하여 헤롯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헤롯과 같은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인정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본 적은 있으나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일요일이 되면 내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는 그런 교인은 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국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헤롯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신경도 안 쓰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서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사람을 다스리는 왕은, 이 정치 세력들은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혹시 자신의 정치와 자신의 왕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어떤 말에 대하여 공감하고 동의하며 폭동이 일어나려 하진 않을지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인하여 많은 유대 백성들이 모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헤롯의 정치와 헤롯의 어떤 왕국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불안하게 이 정치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헤롯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일 수 있어요. 저 사람만 제거하면, 저 세례 요한만 없으면 사람들이 모일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이 원수와 같은 존재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왜 헤롯이 달갑게,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 오늘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러분, 이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다 맞는 말이니까 사실 더 불안한 거예요. 다 맞는 말이니까 더 요한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왜 복음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듣고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너 잘못한 거야.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간 지옥 가. 이 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가 왜 교회를 싫어하는지, 왜 복음을 싫어하는지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걸 말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기 싫어서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저 가식적인 크리스천들, 나는 교인들을 싫어해. 저렇게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저런 꽉 들어막힌 사람들, 나는 정말 너무 싫다. 세상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맞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들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는 그렇게 살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세례 요한의 말이 다 맞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은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맞다고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맞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 여기는 것을 옳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정의의 기준이 사람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기준이 다른 것이죠.
좋은 것을 옳다라고 하는 것과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가 힘든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인생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을 따라라, 많은 사람들이 예스하는 걸 너도 따라라 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오면 무엇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따라 살라, 말씀을 따라 살라,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 그렇게 내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결단을 하고 이 세상에 나가면 당장 월요일 아침부터 맞지 않는 기준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실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분주하기를 원해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지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중심 없이 그저 바쁘기를 사탄은 원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사탄이 싫어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올 때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야기하죠. 왜 계속 성령 충만하라고, 왜 자꾸 말씀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기준이 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기준이 제시되면 나중에 점점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게 맞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새벽기도 때도 월요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월요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아. 점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되면 또 많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가야 되니까 또 많아. 그래서 사실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은 조금 제일 많이 이제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네, 우리 1월 6 교회에서는 또 매주 목요일 날 하프타임 워십이라는 예배를 판교에서 드리잖아요. 왜 하냐면 제일 우리가 흔들릴 수 있을 그 중간이기 때문이에요. 금요일이 되면 이제 곧 주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정신을 좀 차려보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직장 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일이 되면 어때요?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어? 주말이 되려면 멀었네? 이제 목요일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만 지나면 내일 주말이다. 어떤 그런 희망을 갖고 살게 되잖아요. 이 수요일과 목요일에 대한 특징이 사실 그래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만 오면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거 하면은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당장 회개해라, 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이유도 하지 말라는 게 뭐 그렇게 많냐, 하지 말라는 게 뭐 그렇게 많냐. 제가 아는 선배들, 지인들에게도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한 번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술 먹으면 안 되잖아. 나는 술 먹는 게 너무 좋은데 나중에 내가 술을 좀 끊게 되면 가겠다. 교회 가면 여자 너무 밝히면 안 되잖아. 교회 가면 너무 이렇게 성적인 거 밝히면 안 되잖아. 혼전 순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나는 그거 지킬 자신이 없어. 아니, 그걸 지켜야 된다는 이유도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좀 내려놓게 되면 그때 갈게. 교회 가면 담배 피지 말라며. 야, 이 단 거를 왜 못 피게 하냐. 나는 이것 때문에라도 못 가겠다. 사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서 문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도 너무 문턱이 높은 곳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요? 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할까요? 세상에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영적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실수를 합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 것을 사모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라는 그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헤롯을 보십시오. 헤롯이 나름 양심 있는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 20절 말씀만 봐도 헤롯이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헤롯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네. 나름 양심이 있었어. 괜찮은 왕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헤롯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자신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했던 판단이 언제였습니까? 축제 현장이었어요. 음주 가무를 즐기는 현장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이 헤롯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결정을 헤롯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헤롯의 결정입니까? 네, 헤롯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 왜 헤롯은 그토록 자신의 건강한 정치를 지키다가 왜 이때 실수를 하게 된 것인가? 결국은 그의 인생의 한가운데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왕의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분위기에 휩쓸려 버려서 맹세를 하고 만 거예요. 맹세를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이 말을 아낍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해제되고 나의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이 분이 올라와서 괜히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더 목소리를 높여서 맹세를 하게 돼요. 맹세를, 내가 확신한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맹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술자리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맹세를 그렇게 많이 해. 맹세를, 내 말을 왜 못 믿냐?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 줄게. 왜 평소에 그렇게 솔직하지 않은지. 술만 들어가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대. 내가 말이야, 사실 이렇다, 저렇다. 내가 사실 평소 너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다. 내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래? 술김에 그랬나 보네.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면 맹세를 그렇게 남발하게 돼 있어요. 실수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술 못 마시게 하잖아요. 왜 술을 못 마시게 합니까? 술이 목을 타고 들어오면 죄인으로 변신했어, 그게 아니에요. 술이 악한 게 들어오니까 내가 악인이 되었다. 술에 뭔가 그 악하게 만드는 뭔가 어둠의 능력이 있어서 술을 내가 마시자마자 내 몸이 막 나도 모르게 악인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서 그럼 술을 못 마시게 하느냐? 술을 마시면 실수하거든요,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을 못 마시게 해요. 그럼 목사님, 술 마시고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실수를 안 하는가? 또 후회합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모든 피드백이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오게 된다는데, 판단력이 흐려진다. 사탄에게 더욱더 여러분들이 사탄이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마음을. 심지어 술에 취하면 중심을 못 잡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도 중심을 못 잡게 돼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데 이 세상 것이 들어가면 취하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혀요. 중심이.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내가 좋고 옳은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지나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된다.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게 된다.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내가 결정하게 된 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수록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성령 충만할수록 그렇습니다. 말씀 충만하면 어떨까요? 툭 찌르면 말씀이 나온다? 여러분 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그랬는데, 옛날에 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이 떠오른다. 이 말씀 충만한 상태. 말씀 충만한 상태. 말씀 충만하면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선택을 하게 되는가? 세상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인생의 고민을 하면, 인생의 고민이 있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의 말을 떠올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이 가장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성인이 돼도 이제 여러분들 곧 결혼을 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결혼을 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오네. 결혼에 대한 믿음이 엄청 약하네. 인카운트 기도했대. 결혼만 갖고 그냥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 한번 해야겠어.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오케이. 네. 형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매를 주옵소서. 기도 한번 해야겠어. 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렇고 제일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정서적 독립. 이 정서적 독립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정서적 독립이 부모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녀를 독립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나도 한 번도 이 부모님 곁을 떠나서 내가 독립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몸만 떨어졌다고 독립이 아니에요. 이 재정만 떨어진다고 해서 독립이 아니에요. 정서적 독립, 정서적 독립. 그래서 사실 애 같네요. 아직까지 그렇게 마마보이야 파파보이야 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껏해야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은근 많아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것 때문에 결국 본인이 그렇게 선택해놓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아니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으면 본인이 부모님에 대한 어떠한 그런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선택했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선택을 해놓고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많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해놓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선택을 해놓고 괴로워하는가? 내가 원하는 학과에 내가 입학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원했기 때문에 내가 학과를 갔다? 캠퍼스 생활 내내 괴로워하죠. 직장도 마찬가지. 이건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직장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에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말하지 못하지만 자신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날마다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인생의 지금 갈림길에 있을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줍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하건대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그 어떠한 선택보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당장 내일 뭘 해야 될지 계획이 안 세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본인이 헤롯 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몰랐을까요? 요한이 바보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아니죠. 요한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18절 말씀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헤롯의 혼인이 옳지 않다. 왕으로서 잘못된 일을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헤롯만 이 요한의 말이 거슬렸던 게 아니에요. 실제 그죠?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동생의 아내,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적인 결혼을 자기가 선택했지만 이게 자신의 치부였던 거예요. 자신의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약점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빨리 잡아 죽이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죠.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핍박이에요. 유혹이에요. 이 핍박과 유혹이 내 삶에는 없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세상은 복음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유혹과 핍박이 없다? 사탄이 여러분을 정말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살면서 핍박받고 싶어 합니까? 누가 세상을 살면서 유혹을 당하고 싶어 합니까? 누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이 시험과 환난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한 순간, 당장 오늘 저녁, 아니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시련과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웰컴 하십시오. 웰컴 하세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어. 기다리고 있었다. 너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난 네가 올 걸 알고 있었어. 승부가 이미 정해져 있는 시험과 환난을 여러분들 다루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노하우예요. 그런 마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은요, 원수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상대방이 언제 올지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왔잖아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 내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미 싸울 전략을 세워놨거든요. 난 네가 올 줄 알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별거 아니네. 생각했던 것보다 쪼매난 애가 왔네. 너가 그래가지고 나를 이길 수 있겠냐? 모든 대비책을 다 세워놓고 있는 것이죠. 왜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주세요.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는 방어 무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방어가 돼요. 방어가.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계속 의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시험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시련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다룰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분주하기를 원해요. 세상은 여러분이 실수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할 말을 알려주세요. 오늘 내가 보고할 때, 오늘 내가 시험을 칠 때 무슨 답을 쓸까? 무슨 보고를 할까? 어떠한 순서로 할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진짜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말씀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간증할 때 꼭 들어가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입에서 나올 말일 리가 없어. 이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말이 아니에요. 생각했던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제가 놀랐어요. 다 그렇게 간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곧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아멘. 제가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세례 요한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딱 떠올리십니까? 세례 요한 하면은 굉장히 남루한 이미지잖아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광야에서 누가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어떤 그러한 선지자로 여러분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경 동화나 여러분 성경 애니메이션을 보았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렇게 이미지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였나요? 이 털이 이렇게 막 수북하고 뭔가 몇 살일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적어도 한 어른, 되게 어른일 것 같잖아요, 그죠? 한 모든 인생의 이 도를 깨우친 어떤 도인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어떤 결정으로 인하여 목이 베었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이었어요. 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30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30세 이상 손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다 살았어. 됐어, 이제 더 살지 않아도 돼. 얘 아직 난 30이 안 됐네. 이런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30살이었어요. 세례 요한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기에 그가 나이 30인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닮고 싶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몇 살이셨을까요? 33입니다. 33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어야 됐어. 예수님 닮고 싶다면서요.
제가 이 33살이라는 예수님의 나이가 처음 이렇게 다가왔을 때가 제가 33살 때였어요. 자, 하나님,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나이가 33이었다. 저는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순간 제 스스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내년에 혹은 2년 뒤에 혹은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제가 신학 공부하고 나서 목회 한 수 받고 나서 목회자로서 제가 모든 스펙을 다 갖고 사역을 당당하게 할 그때 쓰임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결단이었어요. 지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이 아니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고 고백하지만 언제 예수님을 닮고 싶은가? 지금 닮고 싶은가? 아니면 이후의 시간에 닮고 싶은가?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닮아야 할 때가 지났어. 혹은 지금 닮아야 돼. 닮아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살 때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해라, 33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성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코 우리의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살에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과 33살 때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인생을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그 인생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요한과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인생을 판단해 보십시오. 개죽음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을 계획을 세웁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당장 다음 해에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은 아마 몇 년 뒤에 꼭 이루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단명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씀 충만하잖아요. 괜찮아져요. 단명도 내 인생의 이유가 안 되더라니까요. 제 말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복받고 하나님 날마다 경험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일 마음껏 이루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장수하자, 저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당장 오늘 무엇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싶으냐,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고 싶으냐,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왕까지 해서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나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헤롯과 그의 가족들, 자신의 치부를 계속해서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나타날까봐 늘 불안을 떨며 그 궁궐 같은 데 살고 있었던 헤롯, 누가 봐도 자, 정말 저런 인생은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세상이 판단할 수 있으나 아무것도 가져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세례 요한, 오늘 여러분들 한번 결단해 보세요. 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내가 올바른 어떤 판단력은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나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나의 황금 인생, 그 인생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당장 내일 나의 인생이 끝나더라도 누군가 내 인생을 설명할 때 저 사람 단명했지만 저 사람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일 당장 출근을 하더라도 내가 출근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오는 이유도,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 데이트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저녁, 내일, 다음 주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그 만나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나의 모든 우울과 나의 모든 어두운 나의 인생의 미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자꾸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30살이든 33살이든 아니면 그에 미치지 못했던 상관없이 나의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문을 이렇게 걷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만나게 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카운터 기도회를 준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이 인카운터 기도회 준비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느냐? 저는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내가 출근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 내가 오늘 기획안을 작성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 내가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내고 싶은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캠퍼스에 2학기 때 또다시 가려고 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외국에 나가서 어학연수를 해야 하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친구를 만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도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헛되고 헛된 세상의 사치로운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도요, 청년들의 비전과, 비록 청년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살았던 몇 명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운이 좋아서, 제가 며칠 전에 중국에서의 이야기도 했잖아요. 거기는 예수 믿으면 잡혀가요. 우리는 체감하지 못할 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똑같은 기도 제목, 별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당장 3대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멸족하는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북한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여러분들 뭘 잘해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선물과 같은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의 의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일제시대 때부터 목숨을 걸고 이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많은 민족 대표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사실 그런 이야기는 저하고는 사실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저는 아직 하나님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거는 인생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정도까지 신앙생활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광신도 같잖아요. 너무 미친 것 같잖아요. 제가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그 정도까지 하면은 저 놀림받고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과는 좀 색깔이 다른, 좀 거리가 먼 결단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란 이 존재는요, 어디에 목숨을 거는지 아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제일 사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사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다르다고 했잖아요. 돈이 그의 인생의 복음이라면 돈에 목숨을 겁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 친구, 혹은 그러한 가정, 이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꼭 취업해야 된다, 내가 이 직장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 직업 아니면 안 된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에는 목숨을 걸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가장 소중한 거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이 목숨을 걸 만큼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으로 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의 흔적과 그 사람의 묘비에 이 사람을 설명하는 글귀를 남겨주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이기 때문에 사실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지만,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숨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묘비가 생겼을 때 그 묘비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꾸며줄 그 말의 설명이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누구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 누구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누구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누구 이렇게 적히겠죠. 지금은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으로 설명됐었으면 좋겠습니까? 감히 저는 이러한 묵상을 했을 때 그냥 한마디 남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 이준인 목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많은 이야기들이 미담처럼 남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다 제하고 하나 남아야 된다면 정말 이 사람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던 거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헤롯에게 실수로 남아있던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었던 예수의 흔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남기고 돌아가셨던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의 흔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예수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말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나요? 사실 제가 제목 마커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올렸던 거는 찬양팀 이름이죠. 네. 찬양팀 이름이 마커스 유명하잖아요. 그 찬양팀의 이름의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찬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마커스. 그래서 찬양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일요일 교회 청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어도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마커스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흔적, 내가 머물고 간 자리, 내가 있다 간 자리, 내 발걸음, 내 발자국이 남아있는 자리, 나의 영혼이 남아있는 자리, 내가 출근하는 자리, 내가 자는 자리, 내가 움직이는 모든 자리, 나의 모든 것이 남아있는 자리, 내가 밟는 자리, 나의 이름을 기억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한 자리, 모든 여러분들이 거쳐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 그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계신 건 맞을까? 라고 하는 이 궁금증 하나만 남아도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마커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내가 또다시 내일부터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 건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도덕적인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솔직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중심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빨리 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나는 이 모든 나의 가정의 대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토록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토록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부모님에게 칭찬받고 싶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무엇 때문에 이토록 목숨을 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왜 목숨을 거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까요? 사람은 어디에 목숨을 건다고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거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로 이런 것에 목숨을 걸어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세상에 없어질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을 중단하고 영원한 것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나를 살리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